다시 회복하고 기뻐하며 큰 함성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8.15 광복절 70돌이 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나라적으로도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이제 광복 70년이고 분단 70년 세월 속에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도록 은혜 베푸신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14일 그 광복절과 연결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온 국민들이 기뻐하며 쉬도록 만들고 또 1000명에 이르는 그 많은 그 수감자들을 특사로 이렇게 석방시키는 뭐 이런 일들도 하고 나라의 곳곳마다 큰 경축의 행사들이 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라고 할 때 광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잃었던 나라를 되찾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글자적인 의미로 보면 빛광자에 얻을 듯, 취할 듯 뭐 이런 것입니다. 취할 복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빛을 다시 얻은 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중적 해방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일제 치하의 잔혹한 억압 속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얻은 날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받아 구원 얻은 이런 은혜의 날이 또 영적인 해방의 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중의 해방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해방받은 사람들다운 삶을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적 해방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해방의 은혜를 알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물론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좀 한편으로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마치 이 나라의 광복이 몇몇 독립운동가들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선전하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제물이 된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그 선열들의 공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는 좀 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3.1 만세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8.15 광복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광복이 오기까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세계의 연합군을 만드는 일에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앞장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에도 광복에 이런 기쁨이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함이 역사의 정직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나라의 광복이 몇몇 어떤 애국 선열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빛의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해방이 이 광복절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어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었던 소망 없는 우리가, 그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붙잡힘을 받아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악한 마귀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구원하신 이날이 또한 영적인 해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나라의 광복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이 영적인 해방의 은혜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영영한 형벌의 지옥의 어둠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아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어둠에 끌려다니던 우리의 옛생활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있던 너희들을 생명 바쳐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복음에 너희가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너희가 미워가는 영들과 미워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가 옛날에 사탄의 종되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내가 보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 속에 붙들려 종의 멍에에 끌려다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아멘. 왜 어리석게 초등학문의 그 어린아이들처럼 또다시 사탄의 어둠에
종로로 달려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느냐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광복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이래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1910년 8월 29일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날,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치를 당하던 제일 비스러운 그날이 경술국치일 1910년 8월 29일이었다. 이날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빼앗긴 절망감과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이 삼천리 방방곡곡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1945년 8월 15일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되찾은 그날로 광복의 기쁜 함성이 온 나라를 흔들었던 그런 날이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쁜 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방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나라적인 수치스러운 일들을 세계 속에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국민적인 각성과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과 독소를 제거하는,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민족적인 이런 마음이 하나됨 속에서 이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망국적인 원인과 독소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파당과 분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사색 당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우정자들이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서로가 물고 먹고 화쟁을 일삼고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한술 더 떠서 파쟁과 분열을 일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때를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도 이 파당과 분열과 파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냄새나는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한심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파당을 나누며 파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 광복절이 45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광복의 기쁨도 잠깐이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6.25 전쟁이 50년에 일어나서 몇 년도에 끝난지 아시나요? 53년도에 끝났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졌지. 53년도. 여러분 53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전쟁 후에 54년도에 저는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을 때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런 생생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이나 이런 책이나 뉴스 같은 데에 그 6.25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모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거리마다 거지들로 어린 아이들 그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넘쳐나던 나라. 그 당시만 해도 세계의 제일 가난했던 빈국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015년 불과 53년의 전쟁이 끝나고 2015년 62년 정도 짧은 이 시간 안에 폐허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세계의 경제의 15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참 좋기는 좋은 일인데 너무 한꺼번에 단시간에 잘 살다가 보니까 자정 능력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잃어버리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사치에다가 분수에 밝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분수를 넘어서서 사치도 모자라서 이제는 육신의 쾌락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로 온통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내실이 없이 허세만 더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사람하고 라파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금요일 날 이른 아침부터 우리 라파 동산에서 보면 천안 논산면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차들이 그냥 서 있다시피 해요. 조금 있으면 뭐 달려가겠지 그러는데 하루 종일 금요일 날 저녁까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움직이질 않았어요. 거북이처럼 걸어가는데요. 이야, 여기 이쪽에 내가 알기로는 무슨 특별한 관광지도 없는데 그렇게 차들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찬양대석이 텅텅 비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예배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하여 즐거움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빈 자루는 서 있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실이 없는 빈자루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의 신앙도 내실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계 속의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내실을 기하여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며 내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웃의 멍에를 벗겨주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멍에를 벗겨주어야 한다. 믿습니까? 해방은 자유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구속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받은 기쁨과 축복을 우리나라는 방종으로 남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만큼 잘 살게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내에도 뭐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지만 80%가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겨우 20% 정도만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도 아직은 80%는 가난하다.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국민들을,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이 광복절을 즈음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구원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서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들의 멍에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생명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멍에를 벗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85%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아 앉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었으니, 하나님이 벗겨주셨으니, 이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85%를 넘어서는데 그들의 악한 종의 사단의 멍에를 우리가 벗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천 안에 이 통계는 나와 있지 않더구만요. 서울의 통계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만 무당 점쟁이가 1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10만 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하루에 점을 치러 가든지 구슬을 해달라고 가는 사람이 5명 정도 손님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찾아가는 것이죠? 예, 잘못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몇 명이죠? 50만 명 맞습니까? 그러면 복채를 내잖아요. 점을 치면 복채를 내고 구슬하면 구다는 비용을 내는데 그거 뭐 다 제껴놓고 10,000원씩만 된다 그러면 50만 명이 하루에 10,000원씩이면 얼마요? 50억 맞나요? 여러분, 서울 안에만 그러니 전국으로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사탄의 멍에에 매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라파동산에 올라갔는데 참 그 악한 것들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틀째 되는 날인가 사흘째 되는 날인가 동네 이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가 옛날에는 저 골짜기 끝에 위에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원족을 소풍을 다니던 커다란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 산으로 그냥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파동산의 골짜기 이름이 절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악한 사단들이 마귀들이 들끓겠느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가르치려고 보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번에도 올라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석거리고 울렁거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펜자를 먹으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기도하러 올라왔더니 장난을 하는 것이나 불멸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호통했더니 깨끗해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분이 상쾌한지.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절골 밑에 동네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라파동산을 여기에 주신 목적이 우상으로 악한 사단으로 가득한 이 지역을 예수의 생명으로 악한 사단의 멍에에서 복주주라고 여기에 귀한 땅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사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로로다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의 멍에를 벗겨줘야 될 사명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치적이건 신앙적이건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치적이건 신앙적인 것에 해방받은 사람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라적으로는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실을 다져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치적이든 신앙적인 것에 해방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들도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사단의 멍에를 메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해방된 것으로 멍에를 벗은 것으로 감사하며 끝나고 만족하는 이런 잘못됨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